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솔로몬은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솔로몬의 뜻대로 이제 평화의 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가 한 마지막 일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군대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정규군이 다윗이 이제 한참 정복을 할 때는 군인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규군을 28만 8천 명으로 축소했고요. 이것도 다시 12반차를 나누어서 한 반차당 2만 4천 명의 병력으로 한 달씩 맡아서 이제 복무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고향에서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각 그 12반차의 지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3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4절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5절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6절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7절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8절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심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9절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0절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사람에게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1절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2절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3절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4절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마지막 15절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사람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한 반에 24,000명씩 12반 28만 8천 명으로 정규군을 이제 재편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휘관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휘관들은 이제 역대상 11장에 다윗의 30용사,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용사, 또 그다음 용사, 그리고 또 30용사 이렇게 쭉 나왔던 그 용사의 이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중신들이 끝까지 이제 다윗의 왕국을 에서 봉사하고 또 그 다음 때로 물러가는 그 물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 조직을 굉장히 대폭 축소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미래의 이제 권력인 솔로몬을 위해서 나라를 막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비하면은 군사력을 후대에 더 든든하게 한다고 하면 또 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숫자도 엄청 줄일 뿐 아니라 12달에 한 달을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왜 이랬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포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군대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을 워낙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지경을 싸워서 차지하는 과정이어서 군대가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을 거의 다 차지한 이 상황에서는요. 다시 마치 전쟁에서 적국의 막 병거 말들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를 남기고는 힘줄을 다 끊어버렸던 그 행위에 담겨 있는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이심을 율법에 순종하여서 표방한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군대는 그냥 군대가 되는 게 아니죠. 재정이 있어야 되죠. 이 군대 숫자를 줄였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 다시 말하면 막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무시하실 수 없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주변은 다 긴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 군사를 이렇게 줄이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전혀 과도한 정복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 외에는 지경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면 점점 더 탐욕이 많아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까지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절제하지 않고 막 끝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지을 이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이지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지을 만한 인물이 아니죠. 하지만 그의 뜻이 평화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지을 수 없었지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가 끝까지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군대 조직을 재편하는 이 모습은 참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16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12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17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18절. 유다의 지휘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브리요. 19절.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예레모시요. 20절. 에브라임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나야의 아들 요엘이요. 21절.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22절.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12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지도자로 직접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이었는데 다윗 때에 정말 견고한 왕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위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중앙 집권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상식적으로는 지파의 지도자를 도리어 더 약화시키는 것도 중앙 집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임종전에 이렇게 12지파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정비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12지파 중심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그가 이제 최후에 다시 한번 임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중앙 집권적인 통치도 이렇게 강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중앙 정부도 역할이 이렇게 당연히 있지만 지방 정부도 더 활성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진술에 있어서 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2지파의 배열 순서가 조금 눈에 띄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르우벤 사람,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첩이 낳은 아들들, 다시 또 레아가 낳은 아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4명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스불론 나오고요. 납달리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6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와의 첩이 낳은 아들 6을 먼저 기록하고요. 20절부터 보면 라헬이 낳은 요셉, 물론 요셉은 지파가 아니고 요셉의 또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열이 보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나서 베냐민, 그리고 이 라헬의 첩인 단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난 순서대로 12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레아와 이제 레아의 레아에게서 난 자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헬과 그의 첩에서 난 자들 이렇게 배열을 한 데에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쨌든 이 라헬 계열이 통일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역대기는 사실은 이제 분열되었다가 다 망하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조의 정통성이 남왕조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레아의 그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요, 제사장 가문의 지휘도자, 레위인 가문의 지도자, 이렇게 2 사람의 지도자를 하사바와 사독 이렇게 2 사람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역대기를 쓸 때는 왕은 사라지지만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헬의 몸종에게서 난 자식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가 첩으로 준 자의 자식인 단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실 이제 왕조 시대 때 보면 단이 우상 숭배의 최고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이 망하고 또 결국 남유다도 망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한 혐오를 마지막에 배열함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또 실은 여기에 보면 생략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몸종을 통해서 낳은 2 아들인 갓과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갓과 아셀 지파에서 어떤 자료나 어떤 지휘 체제를 전혀 당시 육대기를 쓸 당시에 전혀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이렇게 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쭉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에서 보면 뭐랄까요, 다윗이 장차 이제 세워질,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과 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가 또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몇몇 지도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과 지도자 안에 정말 정교하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이 기록은 쭉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요. 이 은혜의 빚을 온 세계에 잘 갖기 위해서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정말 바른 이렇게 뭐랄까요, 그 법 안에서 또 바르게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런 나라 되어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모든 제사와 관련되어진 성전과 관련되어진 준비들,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군대와 또 지파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울 것인지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과 또 지도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또 바른 법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질서 있는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일은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 정말 우리가 끝없는 탐욕으로 정복욕의 화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임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